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지금 한국이죠? 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7월 달에 제가 6나라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건 지금 한국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12살 때 미국을 갔어요. 50년 전에. 50년 전에 제가 12살이었어요. 제가 몇 살일까요? 제가 62살입니다, 여러분. 그럼 좀 놀라야죠.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 첫째 딸이 38이에요. 와, 전혀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12살 때 미국을 갔는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막내인데 제가 5 중에 막내인데 어머님이 첫째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중학교를 가야 되고 막내는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라이드를 픽업을 3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금 5학년 마치고 6학년 다니다가 미국을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석환아, 넌 그냥 중학교 가라. 이게 원래 보통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애들을 낮추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도 못 따라가니까. 남의 나라 가가지고 영어도 안 통하는데 저보러 초등학교 포기하고 그냥 중학교 가라. 라이드 주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졸업을 못했어요, 초등학교를. 그리고 곧 중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973년도 LA를 갔는데 이 커버시티 주니어 하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게 이제 베벌리 힐 바로 위에 있는 동네였어요. 딱 갔는데 동양 사람이 거의 10명밖에 없고 이제 수천 명의 백인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잖아요, 첫째. 첫째 영어가 안 되는데 What are you? 그래서 내가 I am Korean. 근데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1973년도에 커버시티 주니어 하이는 코리아란 단어를 제일 처음 들어본 애들이 많아요. 코리아? 코리아가 뭔데? 황당하죠, 지금 생각하면. You don't know Korea? 모른대요. 그래서 Do you know China? Chinese, yeah, Bruce Lee, man. 이소룡 때문에 중국을 한대. Do you know Japan? Yeah, they bombed us. 그 나라랑 우리랑 전쟁한 나라야. 그 배웠어. China, Japan, Korea. 그렇게 제 자신을 소개해야 됐어요. 황당한 얘기죠.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영어가 안 통하니까 그냥 영어 하는 클래스는 다 빠뜨려 먹고 뭐 woodwork, electric shop 해가지고 영어가 필요 없는 거를 잔뜩 주더라고요, 중학교 들어가서. 그때 처음 택한 게 기타 클래스였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티처가 와가지고 얘들아, 이 덤으로 우리는 음악을 만들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분명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또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와우, fantastic. 그 막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음치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서울대 음악과를 나왔어요. 성악과를. 그래가지고 애가 5에 교회에서 그 싱잉 컴피티션을 하면 저는 꼭 앉혀놓고 너는 나오지 마. 우리 온 가족에서 음치는 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성가대 나와가지고 내가 망칠까봐 나는 앉혀놓고 올라와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근데 기타를 배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 솔직히 자기가 음치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난 음치다. 잘 못. 음치가 3명밖에 없냐, 이 동네는? 여기. 음치가 꽤 있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음치를 만들었냐면 작곡하라고. 제가 그걸 배웠어요. 기타를 치다가 보니까 작곡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내가 내 노래를 작곡해서 내 마음대로 부르는데 할렐루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음치로 만드는 걸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쓴 노래를 그대로는 못 불러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것은 그냥 부르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막 세상 노래 잔뜩 쓰다가 어느 날 예수를 딱 만나고 대학을 탁 갔는데요,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새벽에 이렇게 창문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버클리에는 그 거지들이 많았어요. 막 그 아직도 많고. 근데 막 우글우글 다니는데 그게 이제 60년도 때 그 히피 무브먼트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마약 먹고 하다가 거린이 돼가지고 막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저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찬양이, 주로 제가 곡을 쓰면 곡이 먼저 나오고 작사가 나중에 나오든지 작사를 먼저 쓰고 곡이 나오는데 이 노래는 그냥 걔네들 보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와, 할렐루야. 불러드릴게요. 예. 너무나 쉬운 영어입니다. 예. 진짜로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석해 주세요. You make me wonder, God, is there love? The world is full of hatred, ideas of war. Isn't there anybody who can sing me a song? Song of love, song of hope, song of peace. Isn't there any love left in this world? If so, let me feel it by my heart. Oh my Lord, let it flow from me. People roaming in the street, hungry for love. Broken homes and broken hearts, no place to go. Isn't there anybody who can lend me a hand? Give them warmth, heal their wounds, touch their hearts. Isn't there any love left in this world? If so, let me feel it by my heart. Oh my Lord, let it flow from me. Let it flow from me. 네. 제가 이 노래를 불러서 이제 우리 선데이 스쿨 애들한테 가르치고 학교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에 있는 CCC에서 제가 1979년에 대학을 갔으니까 1980년 초 때 CCC, 한국 CCC에서 6,000명의 선교사를 한꺼번에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띠임송이 제 노래가 된 거예요. 그 판권 전혀 안 주면서 그냥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죠. 쓰임을 받으니까 쓴 노래가. 그리고 나중에 제가 UCLA라는 데 나중에 LA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성경 공부하는 애들한테 이 노래를 불러줬더니 어떤 녀석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그 노래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 열받아. 그래서 내가 아 자식아 그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그 노래요 옆에 있는 중국 크리스찬 클럽에서 중국말로 부르던데요 그렇게 안 불러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쓴 노래야. 내가 쓴 노래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부르냐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치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작곡하면 돼요. 할렐루야. 자신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 뭐냐 하면요 나에 있는 나의 마음, 그죠? 나에 있는 나의 찬양, 나의 고백,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기쁨을 그냥 노래화하는 거예요. 노래화하는 거. 네. 특별한 가사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느끼는 것. 저는 예수를 만난 지 지금 44년이 되는데 44년 전에 만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분은 정말로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평생 찬양을 드리고 사는데
어느 날 캄보디아라는 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 찬양 팀을 불러다가 캄보디아 있는 찬양 리더들 한 120명, 150명 전국에서 불러다가 이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한 10년 했었는데 한 번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캄보디아 친구들이 평생 음악이라는 클래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음악이란 클래스 자체가 없어요. 아직도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악보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인스트루먼 악기 이런 거 그냥 쳐다봐서 보아서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유튜브 보고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찬양팀이 와서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기가 죽어서 안 돼요. 근데 또 너무 못하는 애들은 올 필요가 없고, 그죠? 못하는데 뭘 가르친다. 그래서 저는 딱 그렇게 좀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캄보디아 애들이 딱 보고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그룹을 홍콩에서 만났어요. 홍콩 집회를 갔는데 그 찬양팀이 좀 애매하더라고.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야, 저 정도면 우리 캄보디아 애들이 야, 저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래서 홍콩에서 집회가 딱 끝나고 일로 와. 너희들 캄보디아 들어올래? 했더니 왜요? 그 월십팀한테 너희들 캄보디아 와서 나랑 좀 월십 컨퍼런스 좀 하자 했더니 우리가 그렇게 잘해. 아니 잘 못해서 부르는 거야. 너무 잘하면 애들이 기가 죽어서 하는데 너희들 수준은 딱 맞는다. 그래서 그 팀들이 들어와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쭉 너무 즐겁고 한 그때 8년째인가 9년째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뭐 너무나 신나죠. 우리는 캄보디아는 70% 아직도 캄보디아 땅이요 남한의 딱 2배예요. 남한의 2배 땅인데 지금 1,600만이 살고 있어. 근데 70% 땅이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온 땅이 70%예요. 근데 왜 우리가 거기 가서 키보드 가르친다고 난리를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땅인데 왜 키보드를 가르치냐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타, 봉고, 아주 어쿠스틱, 언플러그 유닛만 가지고 월십을 훈련시키고 카혼 뭐 이런 거 가지고 나무떼기 두들고 봉고도 치고 저는 카혼도 치니까 갔다가 이제 훈련시켜요. 너무 신나죠. 근데 9년째쯤 되는데 저는 저기 앉아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 집회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너 오늘부터 설교 끝. 주님은 저한테 요즘은 영어로 하세요. You will not preach for me any longer. 나를 위해서 설교 오늘부터 끝. 왜요, 주님? 그랬더니 말씀 이 구절 찾아봐.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그 말씀에 너희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 감독이 된다 그러냐 라는 단어를 딱 주시면서 You have now disqualified.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제가 18살 때부터 부흥회를 했거든요. 제가 64나라에서 3,000번 집회를 했어요. 근데 No longer you preach for me. 와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하나님인데 그 왕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죠? 네, 그거예요. 저 44년 동안 주님이 시키는 거는 다 했어요. 100% 행했어요. 해 그러면 해요. 저는 뭘 물어보질 않아요. 왜요? 왜 제가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말 못해요? 물어보질 않았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날 가서 여보 오늘로서 설교 끝. 우리 아내가 그게 무슨 말이었어요? 주님이 하지 말래. 그날부터 제가 2달 동안 5나라에서 부흥 집회 15개가 있었어요. 이거 다 캔슬. 전화 걸어서 I'm sorry.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짐 싸고 옥스퍼드 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3년이란 기간, 3년을 설교를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3년이란 기간 동안 제가 그 디프레션에 빠지는데, 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8살 때 부흥회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방언받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왜 그러지 나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64나라를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6나라에서 20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하나님이 치시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깊은 디프레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이제 옥스퍼드 2년 살 때예요, 유학생으로. 근데 갑자기 새벽에 어떤 그 에너지 같은 게 저를 벌떡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새벽에 혼자 자다가, 아내는 캄보디아에 있었고 혼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누구야 그랬더니 딱 음성이 들려요. 뛰어내려 죽어. 여러분, 밤에 자다가요 뛰어내려 죽여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Let me guarantee you. 그건 마귀 새끼거든요. 그때 내가 그러는데 갑자기 막 끝없는 밑에까지 추락을 하는데 이 공황장애라는 게 온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솔직히 우리 아내가 내적 치유한다 그러고 25년 동안 그런 사람들을 치유했는데 저는 맨날 콧방귀 꼈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고 좀 제대로 하라 그래. 그게 제 답이었어요. Love Jesus, man. That's it. 주님 사랑하면 되지 뭘 그따위 카운슬링을 받고냐. 그냥 주님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제가 직접 죽을 등 막 떨어지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우습게 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로구나.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정말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뭘 어떻게 뛰어내려요? 기도해야죠. 어느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응답하세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 그래서 40일 금식을 4번을 했어요. 응답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날 일어나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철야 기도로 모두로 딱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그리고 제가 기타를 들고 급하니까 그 키스 그린의 이런 노래가 있어요. Create in me a clean heart. 그런 노래 아세요? 그 노래를 막 혼자 막 끝도 없이 하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사랑 곡이 같이 왔는데 어제의 믿음은 아름다웠는데 아니 아름답다고 믿었었는데 이렇듯 무너지는 나를 붙잡고 나 이제 오늘의 내일 바라볼까요? Help me Lord, oh me. This is my prayer. I am so desperately in despair. 어제의 사랑은 아름다웠는데 아니 아름답다고 믿었었는데 이렇듯 내가 아니었다면 나 이제 당신께 무엇 드리죠. Help me Lord, oh me. This is my prayer. I am so desperately in despair. Help me Lord, oh me. This is my prayer. I am so
desperately in despair. 아, 내가 하모니카를 갖고 왔어야 이게 들어가 맞는 건데. 이 하모니카 반주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게요. 주님이 평생 설교하지 말라면 설교 안 할게. 선교하지 말라면 선교 안 하고, 목회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냥 주님 시키는 것만 할게요. 왜? 하나님이 나의 왕국의 왕이신데 그 왕이 나에게 명령하신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설교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가 임하였다. 첫 번째 설교였고,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Go.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말로 뭐예요? 해보세요. 성경 안 읽는구나 이 교회.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영어로 읽을게요. 여러분 한국말로 하세요.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이건 이거 누가 써줬어 이거. 오케이, 다시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앞에 부분만, 그죠? 앞에 부분. 너희는 가서, 영어로 읽으면 Go make disciple of all nations. 여기에서 go라는 단어의 명령조가 아니라 make disciple이라는 단어가 imperative, active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go라는 것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절대로 go라고 안 읽어요. 왜? 마치 하나님이 가라! 당신은 여기 서서 우리한테 가라!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go는 let's go예요. let's go. 가자야 가자. 가라가 아니라 가자. 그죠? 나를 딱 품으시면서 가자. 저 어디 땅끝까지 내가 시키는 민족에게 가라. 할렐루야. 그게 go라고 생각할 땐 너무 외로운데 let's go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캄보디아 위험해요? 아니 서울이 더 위험해. 진짜 위험한 건 LA야. 네. 저는 LA 그 갱스터들이 있는 데서 개척을 시작한 적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미치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상한 것만 시키는지 몰라요. LA 바닥에 갱스터들이 있는데 지역에 가서 캄보디아 레퓨지를 위한 개척교회 시작.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인 3명이 죽었어요. 예수 믿고 갱단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데 가서 사역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데. 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것이며 가장 행복한 것이며 가장 능력이 나오는 것이며 가장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신기해. 하나님 명령 들은 다음에 기도해 보야겠다는 거의 정의는 뭐예요 도대체? 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기도해 볼게요. 11조 해라. 그거 기도해 볼게요. 생활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나?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Let's go 했을 땐 와우. 여러분 지금 어딘가 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고 있다 와다 보니까 일산에 와 있어야 되지. 그죠? 네. 어느 날 여러분이 깨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동행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는 우리 아내랑 지금 결혼한 지 제 아내랑 결혼한 지 39년 됐는데 계획을 그렇게 세운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면 가고, 그런 면에서 우리 아내 굉장한 여자 같아요.
그런 여자 처음 봤어요,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 한 게 19살 때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또라이 같은 여자가 19살짜리 프로포즈를 받고 하겠다고 그래요, 결혼을.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지금 39년 됐는데 토시를 한다래요. 제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봐.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돼요. 우리가 2년 전에 은퇴를 했어야 돼요. 20년 캄보디아에서 20년 보내고 저는 나의 소원은 통일보다 나의 소원은 하와이예요. 저는 하와이 가서 사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내가 하나님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안 그러고 전 알로하 그래요. 좀 알아주시라고. 알로하. 그 하와이의 그 불쌍한 서퍼들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겠다고, 제가. 하나님, 제가 한다고요. 네. 그 서퍼들을 제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주세요. 여기서 서핑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서핑 누구예요? 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날. 여러분, 새벽 4시에 바닷가에 가서 바다 위에 탁 떠 있어 보세요. 와,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는 평생 그 서퍼들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와이가 아니라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제가 우리 둘이서 재작년 1월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아니라 여보 여보 우리 아내한테 하니 Let's pray. 그래서 우리가 20년을 잘 마무리해서 이 모든 사역을 우리 제자들에게 넘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딱 기도를 했는데 딱 우리 아내는요, 딱 기도하면 뭐 환상도 보고 난리나. 그러더니 아니야. 왜 뭐가 아니야 또 그랬더니 나는 지금 나의 마음과 몸은 벌써 하와이 가서 하나님이 캄보디아에 집 사고 settle down 여기 deep root 뿌리를 내리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은 지금 20년 했으면 된 거야. 우린 하와이야. 아니야. 여기 딥루트.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만약 당신이 맞다면 내가 우리 기도팀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메일로 딱 하나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딩 2개를 사서 합쳐야 되는데 36만 불이 듭니다. 근데 그거 뭐 해서 어쨌든 40만 불, 한 5억 정도가 드는데 도와주세요. 딱 이메일 딱 한 번 보내서 40일 안에 5억이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절대로 안 이루어져 이건. 제가 평생 해봤거든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근데 40일 만에 44만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빌딩을 사고 지금 딥루트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우리가 정말 그분을 순종하는가를 테스트를 계속 하세요. 그 테스트를 자꾸 패스 못하면서 주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 소리 기도하지 마세요. 들은 걸 순종을 안 하는데 왜 다른 음성을 또 들려주시겠어요? 그죠? 들은 거 여기 성경에 써 있는 것부터 순종하시고,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여기서 go and make disciples all nation 쫙 명령력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왕이 가라사대 let's go. 할렐루야. 가기 시작합니다. 18살 때 19살에 예수 믿고 예수님이 저 여자랑 결혼해라. 오케이. 결혼할까? 한대. Are you crazy? 결혼해서 뭐 사역을 하는데 저는 사업을 도왔는데 어떤 형님이 석환아 너 신학교 가기 전에 내 사업 좀 도와라. 그래서 형 좋죠. 신학교 한 3, 4년 남았으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신학 생활 되기 전에 사회생활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업도 해보고 싶었고. 왜냐하면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솔직히 평신도도 어떻게 사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대학 17살 들어가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4년을 제가 샌프란시스코라는 데서 그 복사기 파는데 세일즈 매니저가 됐어요. 우리 형님이 교회 장로님, 집사님 형님이 200 스퀘어 피트 원하냐면요. 여기 스테이지 반만한데, 요만한데, 그거 방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 우리가 3년 만에 빌딩을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예. 왜? 샌프란시스코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글우글 하는데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형, 우리 저 백인들이 하는 큰 복사기 딜러에 우리 중국 사람처럼 옷 입고 한번 중국 사람 티내면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보통 입는 옷이 중국 애들 옷 같아가지고 보통 옷 입고 우리 형님도 갈아입고 모자 쓰고 막 이러면서 제가 가짜 중국말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갔어. 근데 뭐 백인들이 쫙 와가지고 중국 애들이 막 찌지한 게 들어오니까 쳐다도 안 봐. 그래서 내가 we want 카피야. this I like this. 이러면서 cash, okay, cash. 현찰로 내겠다 막 그랬더니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거다. 우리는 중국이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들어보셨죠? 중국 애들이 우글우글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신문 딱 거기다만 광고를 내고 오는 모든 중국 사람들한테 cash, no tax for you. 막 신이 나가지고 텍스 안 내, 세금 안 낸다니까 현찰로 막 깔아. 우리는 그냥 정부에 텍스 내면 돼요. 8.2%. 그 사람들에게 8.2% 디스카운트 준 것뿐이에요. 근데 입소문이 나가지고요. 중국 사돈의 팔촌의 하여간 돈 세이브한다면 미치거든요. 우리가 1년 반 만에 세뇨의 the largest dealer in San Francisco.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자 됐다. 이제 신학교. 그래서 형 나 신학교 가야 돼. 현찰을 이렇게 쌓아갖고 오셨어요. 석환아 1년만 더 도와줘. 1년만 더 도와줘.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3년 딱 신학교 간다고. 저는 제가 사업을 도울 때 그 사업처를 저의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조금도 제 신앙에 부끄러움 없이 일했어요. 저는 딜러십 가게 열기 전에 한 번은 철야까지 하면서 있는 복사기마다 안수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잘 팔리게 도와주세요. 제가 가게 문 열기 전에 가서 새벽 기도했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일한 지 딱 3일 만에 그 형님이 미국엔 수표를 쓰잖아. 수표를 딱 책을 넘기면서 네가 운영해라. 그리고 자기 사인을 탁 사인해가지고 이거 베껴. 언제나 연습해. 쉬는 시간마다 그 사인 연습했어요. 그래서 수표. 그럼 1,000만 원짜리도 가서 은행에 가고 내가 사인해서 갔는데 현찰을 줘요. 수표 딱 보고 이 사람 사인이네. 3일 만에 제가 리더십 테이크오버 컴퍼니에서 3년 만에.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명, 콜링이 뭐예요? 콜링이 사역이잖아, 사역.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 전도 86년도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거기 신나죠. 이제 영어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대학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첫 설교 86년도 25살 때 첫 설교를 영어부 목회 애들 데리고 영어부를 했는데 거기 있던 어떤 안수 집사님. 그러니까 침례교는 안수 집사가 장로 같은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이 딱 저를 붙잡고 야 오전도사 너 말이지 설교 잘하네. 근데 내가 저 백인 목사를 좀 내쫓고 싶은데 나를 좀 도와줘. 근데 25살짜리 전도사한테 나이 드신 안수 집사가 내 동료인 백인 목사를 내쫓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그 영적인 그 아웃레이지가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에?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을 딱 쳐면서 당신 뭐야? 당신 뭐야? 당신 내 양이야. 아니 지금 양이 다른 목자를 내쫓는데 쓴다고? 웃기지 마세요. 안수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그 교회 간 지 2주 되는데 소문을 퍼뜨리는데 오전도사가 열매가 없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교회 간 지 2주일 만에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 콩을 심어도 3개월 걸리는데 아니 2주 만에.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 있어요? 그랬더니 있어라. 그 대신 월급을 받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안수집사회에 가서 사표를 내면서 2주 만에 저 사표 냅니다. 왜? 그래서 아니 열매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월급 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월급 받지 않고 일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을 월급을 안 받고 전도사 생활했어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안수집사가 곧 암에 걸렸어요. 네.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개인적으로 오전도사 너무 미안하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너 열매 없다고 소문낸 게 나예요. 그래서 저 알아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 저주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치유해달라고. 꼭 한 번 와서 기도해달라고. 병원에서 벌써 다 안 된다. 4기 넘었어. 위암으로 배가 이렇게 자기 집 응접실에 누워있는데 주여 기도하는데 갔어요 그분.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사죄하더라고요. 젊은 종에게 잘못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무슨 뭐 좋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써있는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내가 왜 그분을 저주를 해요? 그 안수집사님도 너무 주님 사랑해서 집 팔아가지고 헌금한 분이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내는데 그냥 성격이 좀 그런 분이에요. 네. 있잖아 그 개성 있는 분이 있어요 좀. 그걸 개 같은 성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자기 자신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주님 저분 축복합니다. 주님 쟤네들 자녀를 축복하고 걔네들이 다 내 제자들이니까. 걔네들 다 목사 됐어요 다. 그 자녀들이 다 목회해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요 왕이 말하시는 거를 그냥 따라하면 그게 왕국이 되고 내가 그 왕국의 주인이고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재하는 겁니다. 무슨 내가 지금 조이풀 교회 있으니까 조이풀 교회 안에서 막 그게 아닙니다. 조이풀 교회는 껍질이고 그 껍질 안에 여러분의 왕국이 개인적으로 임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모일 때 이게 폭발해 버리는 거죠. 모이면은 폭발하는데 떨어져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그 뭐하러. 우리끼리 모여서 폭발하면 뭐예요? 왜 다이너마이트들이 모여서 터트리냐고요. 그죠? 다이너마이트 옆에서 터지면 안 돼요. 없는 데서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 보니까요 너무 흥분되는 게 여러분 정말 코비드-19라는 걸 겪었잖아요. 네? 여러분 대단한 세대입니다. 코비드라는 게 겪었단 말이에요. 코비드 후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 뭐 누가 죽고 뭐 그거 다 뭐 죽은 거 어떻게 해야 되다. 그보다 이 질문을 한번 하세요. 과연 나의 영성이 코비드 같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가? 왜 코비드는 그냥 막 쫙 퍼져나가는데 복음은 안 퍼져나가냔 말이에요. 코비드. 지금 골든이라는 그 영국 목사가 저한테 오늘 아침에 책을 하나 보냈어. 오 목사, 나 책 썼다. 이거 포워드하고 좀 에디팅 좀 해달라고. 골든 목사님은 제가 영국 옥스퍼드에 있을 때 친해졌어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옥스퍼드 시티 센터에 96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골 때리는 교회죠. 그 교회가 860년 때 한국에 선교사 보냈어요. 나와요. 와. 기를 죽이는데 확 죽여요 그냥. 그 교회에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기가 죽죠. 와. 900년 넘은 이게 교회가. 근데 거기 부목사님이 이렇게 옥스퍼드 이제 제 학교 학생들을 초대해서
티를 마신 적이 있어요. 뭐 그래서 학생들이 우글거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랑 티를 마시는데 뭐 그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냥 뭐 또 뭐 동양 사람이 뭐 그냥 티 마시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저 골든 목사한테 너의 책, 기도로 이끈 삶, 그 책을 선물해라. 그래서 주님,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책을 줘요. 선물해라. 그래서 제가 내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세크리티를 통해서 Prayer Driven Life, 기도로 이끄는 삶이야, 영어로 된 책을 드렸어요. 받자마자 그분이 이메일이 왔어. 와,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 영성에 대한 거네. 그렇다고.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게 오산리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서 내가 목사 된 사람이야. 너무 웃기죠? 영국의 960년 된 교회 부목사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서 목사 된 사람이야. 나보라 난리가 났어요. 너 언제 또 옥스퍼드 오냐서 내가 다음 달 가는데 나리가 꼭 밥을 사겠대. 그래서 밥 사라. 예. 선교사들은 누가 밥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뜨신 거예요. 우린 기도를 안 해봐요. 누가 밥 산다 그러면 할렐루야. 영국은 워낙 또 물가가 비싸가지고 식당 잘 못 가요, 유학생이. 그래가지고 막 이탈리안 식당에서 막 하면서 막 이 사람이 막 내가 지금 조영기 목사님을 조영기 목사님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무나 존경하고 오산리 기도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내가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목사, 너 우리 저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저 스텝들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스텝이 한 25명 돼요. 무지무지 큰 교회예요. 근데 새벽 기도 좀 인도하라고. 그러자고. 그래서 새벽 기도 인도했어요. 25명, 새벽인데 애들 그래가지고 젊은이 애들이니까 기도하자 그러고 안수를 하는데 막 방언들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골든 목사가 뒤집어졌어요. 야, 아니 우리 애들이 왜 방언 받아? 그래서 몰라요 그거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 부흥회 하자. 그래서 좋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옥스퍼드 학생들이 꽉꽉 채.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이 딱 요만한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의자를 다 뽑아버려요. 그 2시간 서서 찬양해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 다 땅바닥에 앉아요. 신기한 교회예요. 막 부흥 일어나는 교회였는데 좋다고 하자고. 어느 날 좋을까? 그랬더니 하자고 그래서 하자고.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저는 이제 마라톤을 18번 뛰었습니다. 전혀 안 믿죠, 여러분? 전혀 마라톤 8번 안 뛴 건 사람. 제가 이제 영국에서 마라톤 훈련하느라고 아침마다 뛰면서 주님, 오늘 저녁 집회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딱 300명의 군사. 300명의 군사가 누구죠? 네? 그렇죠. 기디언의 군사. 할렐루야. 딱 준비했어요. 딱 갔다. 우리는 뭐 연락도 없고, 근데 거기 이제 대학부 집회였어요. 대학부 학생 여자 전도사가 딱 올라오더니 오늘 말씀 읽습니다. 기디언에 대해서 쫙 읽는 거예요. 서로 대화가 없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오늘 말씀은 기디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요.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계속 연결됐었으니까 오 목사 나 이번에 책 썼어. 그래서 좀 봐.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의 영성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영향이 없는가에 대한 책이. 그래서 내가 야, 영이 통하네. 여러분, 참 인류 역사상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재앙을 지나간 여러분 세대예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나는 한국 땅에 살면서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예? 젊은 애들이 헬 조선 그러는데 네가 헬을 안 가봐서 그렇지. 이들 지금 진짜 고생한다 그러는데 그래? 물론 알아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그렇다고 내가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9학년 때 밥에서 우리 아버님이 73년도에 반정부에 대한 글을 하나 썼다가 두드려 맞고 쫓겨나서 미국에 이민을 도망을 갔어요. 유신 정권을 반대하다가 의사였던 아버지가 두드려 맞고 KCI에 잡혀가서 해서 할 수 없이 도망을 가서 미국에 갔어요. 12살 때 가가지고 13살, 14살, 15살이 됐는데 우리 집은 왜 쌀을 안 먹고 맨날 누룽지만 긁어 먹냐. 우리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멕시칸들하고 노동했고.
그 15살짜리는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한국에서. 영등포에서 빌딩 있고 의사 아들에. 근데 왜 우리는 누룽지만 긁어먹냐? 왜 누룽지 죽만 먹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혼났잖아요. 우리 옆에 있던 누나가. 야, 이 바보야. 제 이름이 바보거든요. 누나. 야, 바보야. 그러니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너 누나. 쌀을 살 돈이 없으니까 누룽지를 먹는 거야, 이 밥통아.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구나. 우리가 미국에서 쌀 살 돈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한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엄마, 오늘부터 나는 경제적 인디펜던스, 나 경제적 자립이야 오늘부터. 그리고 그 글렌델에 있는 시티의 뉴스 신문, 조간이라고 그러죠, 조간. 거기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서 아저씨 저 300개 나를게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신문이 오면 접어서 그거 실어서 나르고 오후에 끝나면 와서 청소, 그 백인 할머니 집에 가서 청소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2개를 했어요. 고등학교를 쭉 다니면서. 제가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는 세븐일레븐에서 일을 했고, 일 끝나고 와서 샤워하고 2시간 자고 샤워하고 학교 갔다가 오후에 저기 파이니어 치킨 가서 치킨 걷고, 그래서 대학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국 힘든 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힘든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지고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도야.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은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도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니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전폭적으로 도우세요. 전폭적으로 인도하세요.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들어갈 때 축복, 나갈 때 축복, 이게 아니라 기복신앙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무조건 순종할 때 토시를 안 달고 왜 해야 되는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이 시키니까 합니다. 그럼 어느 날 보니까 10년 뒤에, 15년 뒤에, 20년 뒤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토란토란 데서 막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개척교회하고 뭐 갈 돈도 없고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토란토란 데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토란토 리바이벌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30년 전 얘기인데 프린스턴에서 연락이 왔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건 또 무슨 일이야? 그 이상현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조직신학의 대가고 처음으로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동양인으로서 처음 교수가 된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초대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현 박사님, 저를 왜 초대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2세 목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너 뭐 2세 목회한다 그러니까 강사가 6명을 초대했는데 강사 6명 중에 우리가 thesis competition, 우리가 싸움을 붙여서 그 6명 중에 가장 유력한 그 사람을 우리 프린스턴에서 선택하기로 했다. 오겠냐고. 할렐루야. 왜? 제가 그 토란토란 데가 프린스턴 바로 위에요. 그래서 제가 프린스턴까지 가면 토란토 가는 건 뭐 비행값 얼마 안 들어겠어요. 또 뭐 프린스턴 가서 강의하면 돈도 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래 갔다고. 프린스턴 가가지고 6명이 붙었어요. 뭐 얘기하는데 얘네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앉았어요. 지네들이 해보지도 않고. 2세 목회라는 걸 해보지도 않은 신학생들이 뭐 2세 목회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저렇게 된다고 그러고 네 해봤냐? 네. 내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나는 참 많은 사람들이 뭐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마라톤 뛰어봤어? 안 뛰어봤대. 그럼 그따위 소리 그만해. 뛰어보지도 않고 지가 무슨 마라톤, 인생은 마라톤이야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본 거 얘기해, 해본 거. 그래가지고 6명이 딱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오더니 목사, 내년에 3일 특별 집회가 있다. 그래서 그래요. 강사는 딱 하나다. 그래서 그래요? 누군데요? 너다. 그래서 프린스턴 3일 특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 나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젊은이들 위해서 개척교회 할 때는 자꾸 theory 얘기하지 마라. 얘네들은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지 않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 틀리다 나는 프린스턴이 아니고 나는 장로교고 나는 감리교고 무슨 나는 찰스 웨슬리를 땄고 나는 칼바 그따위 소리 왜 하냐. 실전적으로 지금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데 프린스턴 교수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3일 오늘 제가 이메일을 받았어. 미국에서 이상현 박사님 돌아가시다. 그래서 오늘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전에 만났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만 하면 이루어 주시냐 하면, 그래가지고 수십 년이 26년이 지났어요. 그죠? 많은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 톨치 트리니티 횃불 저기 신학교에 있어요. 횃불 회관인가? 횃불 트리니티 이런 신학교에 있어요. 거기서 제가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딱 갔어요. 갔더니 총장님이 여자 총장님이 오시다가 갑자기 나를 보고 아이고 오석환이 바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프린스턴 때 제가 학생이었잖아요. 그 내가 저 30살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때 제가 THM 남편이 PhD 해가지고 그때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때는 소개가 바보 목사라는데 왜 갑자기 오석환이 한다 그래가지고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횃불과 연결이 돼서 우리 캄보디아에 우리 아내가 하는 센터의 스태프들을 거기 가서 공부시키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오래전에 그냥 순종한 거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저기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요 어느 날 누굴 만났는데 하나님이 해라. 내가 저 사람들 왜 해요? 그러면 2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아멘. 제가 그랬죠. 7월 달에 6나라를 다녔다고. 근데 솔직히 6나라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비행기 12번 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헷갈려요. 제가 1년에 20나라를 다닐 때 여기 횃불회관에서, 저는 횃불회관에 있길 너무 좋아해요. 거기 TV가 없고 조용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언덕을 뒤로 앞으로 길로 말고 산등성을 이렇게 가면은 거기 역삼역인가 있죠. 네? 그 역에 6 엑싯이 있는데 3번 출구 앞에 토스트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마다 가서 아침 먹어요. 거기서 점심도 먹고 1,000원이었어 그때는. 지금 비싸. 1,000원. 네. 그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이거 이렇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이러고 탁 나타나, 여러분 토스트 가게 이러고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나를 목사로 볼까요? 네. 저 사람은 어느 야쿠사 조직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하루를 갔는데 얼굴이 좀 어두워. 그래서 아줌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그랬더니 아이고 손님 제 얼굴 어두운 것도 보시네. 그래서 네, 오늘은 어제랑 다른데? 그랬더니 아이고 딸년 하나 있는데 말을 안 들어 죽겠어요. 딸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해드렸어요. 네. 끝. 네. 그러고는 제가 부흥 집회 때마다 저 역 3번 앞에 토스트가 맛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날 그렇잖아요. 제가 사랑교회에서도 설교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1년 뒤인가 갔더니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줄 서면서 어느 목사가 부흥회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밖에 없더래. 자기 토스트 평생 걷는데 기도해 준 사람 당신뿐이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야. 나 목사예요. 안 챙겼죠? 그랬더니 안 챙겼어. 근데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왜? 너무나 내 거를 맛있게 해주려고 더블로 하고 이게 맛이 바뀌는 거예요. 케첩도 더 주고 이게 맛이 안 나요. 그 돈을 안 뱉다 그래. 내가 왜 1,000원을 안 내고 가요 여기서. 근데 이분이 내 손을 잡으면서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 그랬더니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정신 차리고 지금 저 야간 무슨 고등학교에서 직업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발 어디 가가지고 내가 넘버원 얘기 그만해. 왜 네가 넘버원이야? 왜 넘버원이 돼야 되냔 말이에요. 1000명 중에 넘버원 하나밖에 없어요. 999명은 어떡하라고? 넘버원이 되지 말고 이효령 씨가 그랬죠. only원이 되라. 유일한 사람이 되라. 그죠?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란 말이에요. 나만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거를 여러분에게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전번 달에 책 3권 출판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번 달에 8월 달에 책 3권 출판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안 들어 근데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 작년에 전번 달에 책 3권 출판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올해 제 책 15권 출판했어요. 그건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책 출판 시작 그러면 여러분 입에 거품 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안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시킨단 말이에요. 옆집에 있는 애 도와달라든지 옆집에 있는 아줌마한테 나이스하게 해달라든지. 그 내가 토스트 먹으러 토스트 잘 먹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어떤 아프리칸이 쫓아오는 거에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멘붕이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와 있나? 아니 왜 키 큰 아프리칸이 나를 지금. 그래서 내가 서서 기다렸어. 화가 나서. 쫓아와서 내가 Hello, sir, why are you following me? 그랬더니 아프리칸이 딱 보더니 There's only one road. 거기가 오솔길이었어요. Oops, I'm sorry. 아, 그게 오솔길이었구나. 너 어느 나라 아프리카인데 영어를 잘해? 그랬더니 가나 아프리카. 아, 가나. 그때 제가 쓴 Prayer Driven Life라는 영어 책이 있어서 너 이거 가서 읽어라. 근데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여기 토치 트리니티 신학교 지금 마스터 받는다. 아이고 잘해라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해. 그리고 줬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연락이 와. 이메일이 책에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번에 마스터 받고 와서 이 가나 이 지역에 슈퍼 인텐던트 제일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뭐 당연하죠. 한국에서 마스터 받고 왔으니까 그 지역에 제일 높은.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목사가 250명 단인데 이 사람들을 목사님이 쓴 책으로 훈련시켜도 되냐고. 그래서 아이 하자 하라고. 커피라이 없다고 쓰라고. 그리고는 또 한 6개월인가 1년 뒤에 또 연락을 해서 아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저기 이 책이 막 지금 목사들이 다 훈련받고 좀 저자랑 좀 부흥회를 하자고 당신을 자꾸 초대한다고 그래서 나 싫어. 나는 하나님이 가나 안 가나 별로 상관없어. 나는 캄보디아를 주셨어. 네, 그 다음이 하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까지 끼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안 가.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어쨌든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어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휴 잘 됐네.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가나 갈 비행기 값을 도와라. 가나는 가지 말고 네가 가나 갈 비행기 값을 그에게 줘라. 박사학위 하도록. 그래서 내가 Hey, Cephas 이름이 Cephas. Hey Cephas, 내가 너 내 비행 가지는 않지만 비행기 값 너 줄 테니까 그거를 공부해라 박사학위. 그래서 몇 번 도와줘가지고 박사학위를 했어요. 얼마나 고맙다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가나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와 아프리카 사람들 뭐 뜨겁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사역하고 있고 코비드 때는 제가 줌으로 가서 가나에 있는 목회자 훈련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어느 날 토스트 먹고 오다가 하나님이 책 하나 준 거 한 것이 10년에 지금 프렌십이 되고 가나에 있는 목사 훈련을 제가 계속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조직을 통해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Let's go 하니까 그분에 따라서 그냥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계속 펼쳐나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애들, 여러분 누구 만나는 사람 그냥 잘해주세요. 그냥 웃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선교라는 건요, 내가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못하면 다른 나라 가서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옆 동네에 있는 데서 못하는데 어떻게 캄보디아 와서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찌질한데 캄보디아 가면 갑자기 따당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찌질한 놈은 캄보디아 와도 찌질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지금 있을 때, 한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오늘 몇 명 만났어요? 엄청나게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오늘?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사역이 돼 있고, 어느 나라 가라. 네 주님, 가는 거예요. 저는 토를 안 달아요. 주님, 제가 왜 갑니까? 물어보질 않아요. 가라면 가는 거지. Let's go 그랬는데 그냥 주님이 가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64나라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진행형. 그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죠. 가다 보니까 거기서 누굴 만나. 그 만난 사람이 나의 매너피스가 되고, 그 매너피스가 자기 가정을 열고, 가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머슬럼 나라를 저에게 여시는데 처음으로 머슬럼 나라에 들어요. 여러분, 머슬럼 나라 쌀벌합니다. 그죠? 성경을 밖에서 증거하다 돌 쳐서 죽여도 정부가 돌 쳐서 죽인 사람을 보호해요. 그죠? 왜 복음을 증거해, 이 나라 와서? 그런 나라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연결이 되는데, 거기선 비밀 지하교회 다 교인들이기 때문에 강사 같은 사람, 외부 사람들을 절대로 안 믿어요. 하도 스파이가 많았어. 자기들 다 잃어버리니까.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를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목사님, 일단 우리 스몰 그룹, 우리 지금 6명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 좀 증거해 주세요. 좋다고. 그래서 딱 갔습니다. 갔는데 6명이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 아주 끝내주는 크리스찬. 이제 큰 회사를 하는데, 큰 회사에서 중간에다가 비밀룸을 만들어 놓고 소리 다 막고 딱 6명이 들어가서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6명 중에 목사급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매일 이제 성경을 인도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어나운스를 안 해요. 누가 온다 뭘 한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우리 소개를 하면서 여기 오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말씀 증거할 거라고. 그런데 거기 그 말씀을 준비했던 사람이 좀 기분 나쁘죠. 자기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이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쁜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근데 저는 비행기 타고 올 때 물어봤거든요. 그런 거 기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 말씀 기회가 좀 무슨 말씀 할까요? 시편 23편. 시편 1편. 시냇가에 심은 나무. 네.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회가 주어져서 딱 앉아서 시편 1편 말씀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이렇게 손하면서 오늘 내가 준비해온 말씀이 시편 1편이었습니다. 근데 딱 앉으시면서 시편 1편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고 안수하는데 막 방언들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내일 우리 스몰 그룹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패스를 한 거예요. 그 처음 모임에서 이제 테스트를 패스 못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까지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단계는 한 3, 40명이 모여요. 그리고 3, 40명이 모이는데 이 사람이 갑부야. 무지무지 부자인데 집을 어디다 졌냐면 땅을 크게 산 다음에 집을 중간에 졌어. 거기선 아무리 할렐루야 악을 써도 안 들려 밖에. 이 갑부가 엄청난 땅을 사고 중간에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고 우리 차가 딱 들어갔는데 응접실에 가니까 150명 안 들 때. 그러니까 교회야, 교회. 근데 이제 근데 한 3, 40명 앉아 있는데 말씀을 증거하지,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씀 증거하지 마라. 필요 없다. 안 듣는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강사가 왔는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안 하고 기도회를 합시다. 그리고 손잡고 기도회 하는데 다들 막 은혜 받고 방언들 터지고 막 성령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내일 우리 주일날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3댕까지 가는데 3년이 걸린 사람이 있다고. 저는 3일 만에 통과. 그래가지고 그 비밀교회를 가는데 이 교회도 센터가 2군데인가 3군데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밤에 텍스트가 와. 1번. 그러면 1번 예배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해서 2번, 그럼 2번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인 거예요. 저는 모르죠. 처음 갔으니까 머슬럼. 근데 딱 내렸는데 목사님 저기 있어요. 이렇게 3층까지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는 갑니다. 그래서 어디가 그랬더니 여기서 머물거리면 CCTV에 잡혀서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멀리 파킹하고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여기도 엄청난 저 공장 단지에다가 이 엄청난 부자가 자기 공장 안에 딱 중간에 예배당을 졌어요. 거기는 뒤에 동그라미로밖에 못 올라와요. 신기하죠? 딱 들어가는데 2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놀랍다. 이 200명 교인은 어떻게 모았냐 했더니 여기까지 오는데 2년 걸립니다. 우리가 누굴 전도를 했어. 그 전도한 애를 데리고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으면 데리고 와. 네. 아니면 한 놈 때문에 200명이 다. 네. 그래서 내가 야 나는 2년이 아니라 3일 만에 왔네 그러면. 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같이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그 200명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 패션.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왜 저는 이해 안 되고 왜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앉아 있고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쓸데없는 것들. 그것이 영원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불평, 그냥 불만. 네? 제가 시베리아 들어가면서 27개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베리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황당해요. 황당. 그때가 이제 97년도 막 러시아 무너지고 막 커뮤니즘 공산당 다 무너지고 뭐 완전히 개판됐을 때 시베리아 들어가서 하나님이 27개 개척 시작. 우린 토를 안 달거든요.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시베리아 들어가는 데만 3일 걸리는데 가가지고 차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들어가서 사역을 다 하고 오다가 어떤 목사 감옥에서 예수 믿고 목사 타히일이라는 목사님 저기 고아원이에요. 그래서 가보자. 고아원 갔어요. 여러분 이 러시안 애들이요 더기 여자애들 기집애들이 요만한 애들 너무나 인형같이 예뻐요. 파란 눈에. 근데 9살 10살 난 이런 애들이 머리가 그냥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패션이 이러냐 여기는. 왜 머리를 저렇게 엉망으로 잘랐냐. 그랬더니 그 사역자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놀러 와봐. 사실대로 얘기해. 네.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러시아 공산당이 무너지면서 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고아원이 운영이 안 돼. 그래서 고아 원장이 9살짜리 10살짜리를 마피아한테 팔아. 그래서 마피아 애들이 밤에 9살짜리 10살짜리를 갱레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걸 포노그래피로 만들어서 얘네들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말이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만 보여주세요? What do you want me to? What do you want me to do, God? 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면 God wants you to do something about it. 여러분이 뭔가를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나쁜 새끼들아, 내가 원장을 불렀어. 너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그랬더니 아주 떳떳해요. 그러면 굶어 죽여? 굶어 죽여? 건방진 소리 하지 마. 이 배부른 아메리카나.
우리가 음식값 댈게. 그리고 음식값 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전도사들을 보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시작한 프로젝트이 long hair 프로젝트예요. 우리 어린 것들에게 긴 머리를 돌려줍시다. 오랫동안 사역해서 다 졸업시키고 다 문제 해결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맡기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면요, 그냥 지나치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파트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파트,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만 파트. What can I do, God? 그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그 명령 순종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봤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가 아니라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 전역에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